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유를 잘못 사면 육체적으로 방종을 하면은 스스로 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좋은데 잘 사용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인간적인 욕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바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또 반대로 육체는 또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을 하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desire입니다. 욕망, 욕구, 갈망,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인데 거스른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인데 이거 전치사예요. 영어로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소욕 against 성령, 성령 against 육체 소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 소욕에 대항하고 반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성령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 소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양심도 있고 나름대로 의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양심이나 어떤 뭐 체면이나 관습이나 법이나 그것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찾기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 육체 소욕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육체의 소욕도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감동과 영향력이 점점 위축이 돼요. 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육체 소욕이 아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체 소욕이 위축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과 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육체 소욕을 여러분의 뜻을 따라 잘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체 소욕을 많이 따르는지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것은 지금 자기 마음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 소욕을, 자기 육체 소욕을 성령보다 육체 소욕을 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육체 소욕을 주로 따르고 있는 거죠. 자,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육체의 일들은 뭐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분류가 돼요. 먼저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성적인 관심이죠. 성적인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육체 소욕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무속, 점술 이런 데 관심이 자꾸 많아진다. 이 육체 소욕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런데 귀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점이나 한번 봐볼까? 뭐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육체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뭔가 육체 소욕을 지금 따라가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생기는 거죠. 오늘의 점괘 이런 걸 본다든지. 분명히 그건 육체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이에요. 이거는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툭탁거리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툭탁거리고 다투는 그런 말투라든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그거는 지금 자기가 육체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성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게 이 벌써 육체 소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 그래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는 거죠.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무리를 짓고 막 딴소리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술 취함과 방탕이죠. 육체적인 어떤 욕구죠. 향락, 세상적인 즐거움, 재미. 이런 데 관심이 자꾸 많아진다. 역시 치맥이 최고야. 이래가면서 자꾸 그런 거 즐기고 이런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육체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점점 그쪽으로 가고 나중에 저쪽으로 사로잡히고 아예 그쪽으로 가버렸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가 한두 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 얘기죠.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체 소욕을 따라서 아예 그쪽으로 이제 가버리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인가요 할 때 아브라함의 복 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시면 안 돼요. 나타난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이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차단을 해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주로 귀를 잘 기울이고 살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쭉 살아가면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가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 관심사도 그렇고 자기 마음,
인격, 표정, 말,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육체의 일이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그것을 보면 지금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나타난다면 지금 육체 소욕보다 성령의 감동을 이제 따라가는 편인 거죠. 물론 이것저것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그건 문제죠. 100% 성령의 음성을 듣고 100%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겠죠.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 문제도.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늦더라도 진보가 있죠. 한 50%, 60%쯤 되면 그 천천히라도 진보는 한 90% 이상 되면 진보가 빠르겠죠. 그럼 50% 이하가 되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50% 이상 올라서야 돼요. 육체의 음성보다 육체 소욕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더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나야 돼요.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까 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과 반대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더 많이 나타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다 힘들거든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50% 이상 점점 많아진다.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이죠.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밝은 마음이죠.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괴로움. 이런 어두운 마음보다 밝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성령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 보면 알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화평이에요. 화평은 이제 샬롬이죠. 이건 다툼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일단 화평, 화목하고 그래서 내적으로도 평안한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다른 사람들 나한테 시비를 걸고 해를 좀 끼치고 해도 또 이해가 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죠. 그리고 환경이 파도가 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은 마음이 평안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잘 될 거야. 주님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게 평안이죠. 근데 조그만 일만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덜덜덜 떨고 막 겁내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오래 참음.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저 단어예요. 마크로티미아 저 단어는 보통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견딘다는데 저 마크로티미아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 안 내고 오래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참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다 있어요. 내 자신도 있는데 없겠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이 안 보여서 문제지. 다른 사람들 자꾸 탓을 하게 되죠. 자기 허물을 제대로 직시하면 다른 사람 탓할 게 없다 하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 다투는 거 보면 어떻게 다투느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공격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하는 걸로 내가 잘못하는 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죠. 100%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잘못은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상대방 잘못하는 것만 자꾸 찌르고 공격하는 거죠.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도 공격하지.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허물도 알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싸움이 안 돼요. 다툴 일이 없어. 그러니 이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는 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를 안 내죠.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다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뭐 7번, 5번, 7번, 10번 참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찾으세요.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예요. 자비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도 쉽지 않고 어르신들 당연히 힘드시고 젊은 사람들 일의 부담이 크죠. 다 힘들기 때문에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쓰고 진짜 가시덤불과 은기가 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느라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힘드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는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힘이 들기 때문에 짜증과 화가 나고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심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게 자비한 마음이에요. 자비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양선은 뭐 한국말 선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좀 독한 사람이 있잖아요. 독한 게 아니고 선량한 것이죠. 순하고 선량하고 착한 거예요. 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되고 그런 사람,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량한 사람이에요. 독해진다. 이건 지금 육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결코 독할 수 없습니다. 당하더라도 손해볼지라도 같이 막 싸우고 독하게 그렇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선량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면 충성하게 되는, 어떤 일인지 맡으면 열심히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게으름 부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충성합니다. 성실한 거죠. 그죠? 요령 부리고 그러지 않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면 온유해집니다. 사람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까 뭐 독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손해도 보고 뭐 기꺼이 손해 봐요. 속옷 걷었다면 속옷도 주고 뭐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고 그러는 거죠. 온유하다 하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거죠. 너무 거칠다.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이 성령을 잘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제.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제력이죠.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절제가 뭐 욕망을 억제한다 그런 뜻보다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시간도 컨트롤할 수 있고 돈도 컨트롤하고 상황도 컨트롤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육체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안 돼. 다 끌려다녀.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사람들 어떤 옳은 줄 알면서 뭐 굴복하고 타협한다든지 끌려다니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정말 왕이잖아요. 영원한 왕인데, 왕이 될 사람들인데 이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으면 맨날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왕으로서 이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성령을 따르면 이렇게 돼요. 육체를 따르면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마음도 이렇게 되어가고 말도 생활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자리를 잡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하루, 이틀, 사흘, 날,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세월은 이미 여러분 몇십 년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몇십 년,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몇십 년 더 살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볼 때, 지난 과거는 다 흘려보내시고, 이제부터라도 육체 소욕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음성을 최소한 50% 이상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80-90% 따르면 훨씬 진보가 빠르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러죠. 금지할 법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이 이 세상 어떤 법보다도 최상위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최상위의 법이에요. 국가적인 법도, 사회적인 도덕과 관습도, 직장과 가정에서의 관습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보다 높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법이에요. 그거를 잘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일까? 혹은 내가 잘못된 생각일까? 이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죠?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포인트를 딱 하나 짚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감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도 복음서도 읽고, 또 성령의 가르침, 바울 서신도 보고, 구약의 또 율법, 그 법도도 보는 거예요. 영원한 법도. 그럼 영원한 법도, 예식 말고, 영원한 그 도덕 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본 방향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방향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얘기를 하죠. 이웃이라고 하는 게 내 가까운 늘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의 이웃은 내 가족들도 성경적으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죠? 내 가까운 만나지는 사람을, 직장 동료, 같은 성도들, 진짜 집의 옆집 이웃들, 친구들. 내가 60억, 70억인가요, 지금? 인구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 자신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엄청 위하잖아요. 그래서 오죽 위하면 이기적이라는 말까지 듣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하는 거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향, 기본 방향이에요. 대인관계는 그렇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쪽인가? 하나님 멀리하는 쪽인가?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인가? 사람들을 뭐 툭탁거리고 다투고 뭐 이런 쪽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런 방향을 아시고 이제 주님의 뜻인지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주님 싫어하시는 말씀들 뭐 10계명부터 뭐 많이 얘기를 하셨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렇지. 생각을 한 1분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주님 뜻인지 아닌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서 내 육신의 욕구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가니까 그렇지.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다. 성령을 찾으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 시제.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점점 약화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미 과거 완료 시제라니까요.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그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찾으세요. 좀비처럼 살아나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안 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 말씀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죄와 사망의 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돼요. 안 찾는 게 문제지. 난 이게 좋아. 그러고 계속 이 죄악의 낙에 눌러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성령을 찾아야 된다. 찾으면 바로 돌아와요. 그죠? 그렇게 해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잃지 않게 되죠. 성령님을 찾아야 이 육체 소욕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죠? 25절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내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성령이 항상 와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판단도 그렇게 하고 선택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생활과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제가 이번에 현수막을 복음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복음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며 살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정말 선취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을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죠.
그 복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이런 것들 다 잠시 하다가 두고 떠날 것들인데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추구를 하게 되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남이 잘 되는 거 투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막 못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못마땅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런 것이죠. 그건 서로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육체의 일들 다른 무속에 대한 관심이나 뭐 다른 종교 서로 뭐 이런 것들 육체적인 향락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 육체 소욕이 자꾸 이제 막 역전돼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육체 소욕을 많아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가 중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자동적으로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이죠. 불신자들처럼 세상 풍조대로 육신을 소욕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육체 일들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 육체 소욕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 얼른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에 나오시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맥체 성경 읽기 하시고 그 찬송 틀어놓고 듣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육체 소욕이 사그라들 거예요. 미움이든 분노든 염려든 육체적인 향락이든 뭐 기타 등등 뭐든지 간에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말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점점 더 이제 모든 게 좋아지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진짜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게 될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